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공부는 오가인데요. 오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오가 한 번 공부했고 오늘은 오가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가의 제목은요.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였습니다. 이 오가의 범위는요. 예수님의 행적, 공생의 행적 그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시간 순서로 따라가고 있는데 오가의 범위는 초막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주간의 화요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가의 포인트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초막절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수전절 이후에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셔서 사역하시는 내용, 또 이어지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내용, 이것이 2번, 3번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그리고 마지막 4번으로 그 화요일 신학 논쟁까지가 오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말씀하셨거든요.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대중들을 향해 초막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라고 시작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사랑, 이것이 초막절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그 초막절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공부하고 오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워크북 보시면요.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4번 보시면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의 기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이 지나고 수전절까지 있었던 일들. 초막절은요 10월경이고요. 수전절은 12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자, 세 번째 유월 지나 10월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수전절인 12월경 이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인 12월경에 다시 성전에 나타나시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행적을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셔서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초막절 이후에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70인 전도단의 활동을 보고 받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70인 전도단이 돌아와서 했던 사역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누구를 70인 전도단을 파송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지역을 가실 거기 때문에 마치 주의 길을 예비하듯 미리 70인 전도단을 보내셨었거든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10장에서 보면 자 70인을 세우고 보내셨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바로 돌아온 것처럼 쭉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들이 갔다 온 이 사이에 시간이 있었겠죠. 그들은 베레아에 갔다 왔고 활동했고 그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은 초막절 때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인 전도단의 보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즉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하게 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또 이어지는 내용은 10장 3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요 3남매 가정은, 이 집안 이야기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가정이었고 또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 아마 자주 방문하시고 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공부했지만 여기 보면 한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킹덤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였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요 기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이 기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가시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이야기는요. 자, 맹인을 고쳐주신 일, 뭐 치유하신 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다른 치유 스토리와는 다르게 이 스토리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자,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이들의 부모까지 신문하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자, 초막절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일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12월경 수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우리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마카비 혁명으로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뒤로 이 독립을 하게 된 후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고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을 청결케 한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요. 이 수전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71페이지 보시면요. 2번 수전절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심. 네모 안에 있는 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월 25일 수전절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체포하자니 민중이 따르고 그냥 있자니 자기네들은 허수아비격입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쫄게 하시오?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 거요.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수전절 이야기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을 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또 나타나 설교하셨다. 우리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때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즉 성전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런데 이미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자, 자신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전절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동등하다. 곧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대제사장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3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9절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 베레아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40절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전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 또 사람들의 반응은 또 죽이려고 하는 반응.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셔서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수전절 이후, 자, 이 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베레아로 예수님이 이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교인 유대로 돌아오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요단 동편으로 가셨는데 이곳에서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제자들이 말려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 그곳을 다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향유를 주께 붓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어디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8절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시점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서 나사로 가정을 방문하는 사건은 예수님에겐 대단한 행보였자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던 그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은 마치 다시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걸음이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돌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방금 확인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나사로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외치셨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바로 영생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이 뭘까?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할 수 없는 와닿지 않는 이 개념을 지금 현실 단어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뭐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외치시는 영생의 메시지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는데 부활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뭐죠?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시간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를 넘어서 이 모든 영역 밖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 절대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은 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일당들은 이 일로 더욱 비상이 걸렸겠죠. 자,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 머물려 하시다가 잠시 유대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무시느냐? 4번째 유월절이 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을 이 지방에서 머무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수전절 12월경에 설교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베레아 땅으로 가서 약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자, 이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11장은 우리가 방금 본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으로 넘기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즉 그러니까 3개월 기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레아에서 활동은요. 다른 새 복음서 공관 복음으로 가서 이 기간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3번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의 마지막 사역을 하신다. 워크북 72페이지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 3개월 동안 각 촌과 성을 다니며 최종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인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요. 다시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재림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실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약 3년 전에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던 곳입니다.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첫 유대 지역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시는 완벽한 사역 구도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파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무신 장소는요, 베레아라는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래서도 읽었듯이 모세가 신명기를 베푼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요, 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활동한 장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셨을 때 이곳으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3개월을 이곳에서 보내세요. 그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가서 요 기간의 일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갈릴리 사역을 완료하시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사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초막절 전까지 활동했던 갈릴리에서 긴 시간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른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고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또 쫓아와 있네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니까. 즉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은 던지는 사건.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가온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시는 일.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할 때 비유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었다면, 킹덤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때의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4, 15, 16장에도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99마리 한 마리 양 잃어버리셨을 때 그 한 마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이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요 기간에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주신 말씀들, 또 비유의 말씀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베레아 지역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을 지내며 사역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3개월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향하시는 방향은 바로 예루살렘 행입니다.
이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고지를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보시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행 전에 다시 한번 순환 고지를 하십니다. 자, 순환 고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곧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는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십자가를 지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즉 3개월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순환고지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었죠? 자, 십자가라는 말이 들렸나요? 예루살렘 간다라는 말이 들렸나요? 예루살렘만 들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동상이몽.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에 들뜬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무슨 싸움이었죠?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순환고지 이후에도 이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한 어머니의 요구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어머니니까 누구세요? 미세스 세베대인 거죠. 이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 이제 가시죠? 예루살렘 가시면 뭔가 하나 크게 하실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님 나라 이렇게 하시면 그때 야고보는 이쪽에 요한은 이쪽에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치맛바람 확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려는 그 십자가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마치 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22절 후반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니까 오기 전부터 어머니랑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준비된 것처럼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길까요? 다 10명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니 요한, 야고보 이제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세스 세베대의 출현으로 제자들이 안 그래도 시작된 그 누가 크냐 논쟁에 이 싸움에 부채질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워크북 73페이지 보시면 3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 이런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베레아를 떠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거죠. 돌아오시는 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오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경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시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곳이래요. 이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또 이쯤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일도 이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두 장소 다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지나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여리고라는 거죠. 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셨다라는 것이 돌아오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 동편을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신 중이거든요. 자,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 어디로 들어오시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사건, 또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요한은 이 베레아에서 활동 3개월의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11장도 나사로의 집 이야기고요. 이 12장의 본문의 내용도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로 요한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1장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라면 이 12장에는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베레아의 기록은 없지만 요한은 특별하게 이렇게 11장과 12장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베다니로 돌아온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니 그만두라라고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 이후 예수님께서 이 향유 옥합 사건 이후 일요일쯤 되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십니다. 우리 워크북 있는 내용 박스 안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아시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날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죠. 동상이몽.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보기도 싫겠죠. 요한과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 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 눈,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시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 있겠죠.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째려보는 눈이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의 일들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74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1번 종려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그 날인 거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때 말씀하셨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했던 그 예루살렘 행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번에는 조용히 슬쩍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을 하시고 호산나 함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떠들썩하게 들어오십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 보시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다시 승전 소식을 갖고 들어올 때, 로마로 들어올 때 만 백성에게 알리면서 축하하고 인정해주는 축제처럼 막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성으로 입성을 하죠. 이렇게 입성한 장군들이 다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가이사도 그렇고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빼앗고 즉 전쟁의 승리를 거둬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입성해서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요. 나귀를 타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세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승리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생명을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겸손한 왕으로 백성을 위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반가로 이번에 이튿날 월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이어지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우리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그것처럼 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으로 3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표현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런 용어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계신 거죠. BC 60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성전에 예배하려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구나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도둑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어드는 곳으로 보이느냐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방가로 3번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화요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왜 그러냐? 멀리서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거든요.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면 열매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셨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잎과 열매가 같이 나기 때문에 잎이 있다는 건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잎은 무성한데 겉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속에 열매 없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모습들을 향해 외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세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실체와 마주하게 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서 죽이지 못했는데 예수가 퍼레이드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함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뭔가 이번에는 좀 다르다.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지겠죠. 빨리 혐의를 만들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래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웬걸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은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리고 급히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사람들 앞에서 그가 죽일 죄인임을 증명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근거를 만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본문은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당대 최고 신학자들과 사이에서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화요일이거든요. 마치 최종 대결, 그들과 마주하는 결승전과 같은 최후의 논쟁입니다.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며 가고 있으니까 다시 보여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백성들의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끈질기게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못지않게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재판받고 처형되십니다. 이들한테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떠들썩하게 입성한 예수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겁니다. 오가는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서서히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3년간의 예수 행적을 총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고소할 페이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서로 행정 처리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중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곳으로 달려가 봅시다. 저들이 들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무슨 증거로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들어봅시다. 워크북 75페이지 마지막 4번 보시면요. 그 화요일 신학 논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자, 초막절, 수전절 지나 요단 동편 3개월의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요일 날 있었던 신학 논쟁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시는 논쟁입니다. 반가로 1번 보시면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 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시면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하신 일이 결국은 이 일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 질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가로 2번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가 무엇이냐? 침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너희에게 하나만 물을게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25절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해 줄게.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침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침례 요한이 와서 일으킨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왜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실까요? 침례 요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한 그 엘리야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잖아요. 즉 구약을 붙들고 있는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자, 그들이 고민해요. 그리고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이어지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부터는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가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죠. 이 선지자들을 너의 조상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전형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들의 길을 예비했으나 너희들이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요한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을 죽인 너희가 그 다음 누구? 친히 온 아들도 죽일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워크북 76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요. 반가로 3번 계속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 이 신학자들은 당대 최고 신학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아주 권위 있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대답을 못하자 다른 주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22장 15절인데요. 자, 먼저 바리새파 사람이 나섭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17절 보시면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질문이 이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올무에 걸리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2번 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3절에 보시면 사두개파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 부활을 한다면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들이 찾아낸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바리새파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3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여요. 지금 엄청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많은 율법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되는 계명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고 반가로 4번 승부수를 내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신학, 예수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반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부수를 던지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의 질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이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론 논쟁을 마무리 지으세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여호와 주라고 부른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후손으로 오는 그를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즉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한 거죠. 마치 그 시편의 고백을 이용하셔서 주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여호와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꽝꽝 내려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이 말씀으로 인해 이들은 46절 보시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당대 최대 신학자들을 굴복시킨 예수님이 인용하신 본문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이 해석을요. 추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리더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이런 메시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 110편으로 그들을 KO패 시키시고 승부를 내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가로 5번 보시면 그 일당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심판 발언을 하십니다.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종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내용을 보시면요. 쭉 오다가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야 할까요? 좀 오래 궁금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16절도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인도자들이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시지 않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는 메시지를 하실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앙 논쟁을 마치시고 결론을 탁 내리신 후에 심판주로서 그가 누구이신지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뭐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포지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3장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감람산 강론인데요. 이 강론 역시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이 이를 것이다. 마치 구약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승리를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신약 시대의 예언자처럼 종말론적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최종적인 발언을 하신 후에 신학자들과의 대결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이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 언덕으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신 말씀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감람산 강론입니다. 이 신학 논쟁이 화요일이었고 화요일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나라를 향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면서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죠. 그런데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심판주가 누구세요? 바로 인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시편 110편의 그분입니다. 우리가 마무리 읽고 오늘 5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토록 뒤따라다니던 검은 그림자의 눈들 앞에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간 중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대중설교를 하시고가 아닙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5가의 제목은 초막절 수전절에 대중설교를 하시고였다면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할 6가는요.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입니다. 즉 이제 대중들에게는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유언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예수님의 유언만 남겨놓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3년의 시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대중들에게 모든 말씀을 하시고 유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설교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쏟으신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